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담은 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 즐겨내는 자의 헌금을 받으라 그랬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굳이 헌금을 필요할까? 헌금이 하나님께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튜브 인터넷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11조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예배를 위해 또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나의 기도를 담고 있느냐, 얼마나 내 중심을 담고 있느냐, 주의 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복음을 가치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증거계, 진설병상, 등잔대 하나님은 다 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이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대충 만들면 되지. 하나님은 그러면 금을 좋아하시냐?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보석보다는 금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받아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에 나무 기둥, 널판 그런 것들가 다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다 금으로 만들고 또 널판, 그 나무로 만드는 거지만 그 위에다가 또 금으로 또 이게 싸라는 겁니다. 도금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널판의 받침은 또 은으로 만들고 그 기둥을 받치도록 이렇게 그 휘장을 매는 또 갈고리 이 휘장이 이렇게 있으면 휘장을 갖다가 공중에 저절로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휘장이 이게 성막에 있으면 성막에 여기다 기둥을 놓고 기둥에다가 이 휘장을 이렇게 널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갈고리를 금으로 또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휘장에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룹을 정교하게 이게 천사가 날개가 있는 천사를 수놓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몰랐으면 하나님이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라 했을 때 그룹이 뭐지? 그럼 뭐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했을 거죠. 그죠? 근데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했을 때 그렇지. 그룹. 천사. 천사는 이렇게 날개가 있지.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왜 계속 이런 걸 만들고 저런 걸 만들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왜 그렇게 마시냐? 하나님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노예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9번이나 큰 저주를 내렸는데 애굽 백성들은 특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았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에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피를 바를 때마다 재앙과 저주가
거기서 우리가 넘어가고 자유하고 해방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네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둬라. 예배께 둬라. 예배에 둬라.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리고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이 세 절기,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어디로 전달되느냐? 초대교회에 전달돼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 그 응답을 그대로 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증거계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증거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을 붙잡아라. 진설병 만드는 상을 만들어라.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우리가 이 예배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등잔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 안에 먼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네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다른 곳에 또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진다. 휘장 2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휘장이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성소의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 가운데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지나가면은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휘장에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이 휘장에다가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랬어요. 이 성소는 전체가 큰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 그리고 그 언약궤, 즉 말씀, 그 강단의 말씀을 누가 심부름하느냐? 천사를 수놓으라는 말은 뭐냐면 천사가 강단을,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널판을, 나무로 만든 널판을 갖다 그거로 다시 또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금으로 싸서, 그래서 이 튼튼한 벽을 만드는 거죠. 이 널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둥과 벽,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널판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성소는, 이 성막은 세상과 어떤 장소? 구별된 장소. 세상과 구분된 장소. 세상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교회에 와서만큼은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문화, 복음 문화, 기독교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 문화를 우리 후대가 교회에 와서는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정복하더라. 이렇게 큰 널판을 가지고 세상과 성소를 구분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 이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막을 지으라. 자, 성막을 지으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언약을 붙잡고 성막을 짓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성막을 지으라. 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보고만 하라는 거죠.
성막을 지어라. 왜? 성막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막을 지어라. 나를 보고만 하라. 우리가 진짜 만들기 위한 어떤 교회 성전 또 무슨 성막 우리가 예배드릴 곳 그 어떤 외모적인 형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성막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를 보고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각인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 나를 보고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틀린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비슷한 길 같은데 아니야. 그게 종교입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자꾸.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뭐 교회나 뭐 절이나 뭐 다 똑같지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길이 다 똑같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같은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에요. 그 다른 길을 가는 동안은 그 사람은 계속 어려움을 처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큰 재앙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오직 예수만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길이요. 다른 길로 가면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차를 몰고 간다 혹은 길을 간다 할 때 내가 가는 길 내비게이션을 따라 쭉 가면은 처음 가는 길도 정확하게 도착하죠.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에도.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간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도 없고 또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약속 장소 시간도 우리가 놓치게만 되죠. 제가 예전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아예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 차에다가 지도책을 늘 갖고 다녔어요. 그 지도책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녔다니까요. 중국 지도 가다가 이제 그 도시에 갔어. 그 도시에 가면 또 잘 어딘지 잘 몰라. 그럼 이정표 지도를 보면서 이정표를 보면서 가다가 그래도 잘 모르겠어. 헷갈려. 그러면 또 차에서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길가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저기 실례지만 이게 어디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아 이쪽 길로 가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든지 안 그러면 또 마침 옆에 그 동네에 있는 택시가 섰어. 그러면 내 창문을 열고 아저씨 그러면 이제 그쪽 택시 아줌 기사가 창문을 촉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 죄송한데 지금 어디로 가려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러면 택시 기사는 잘 알잖아요 길을.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거든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복음 따라가면 돼요. 예수 따라가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 신천지, 아우 이 신천지 말씀이 진리다. 아 안상홍 증인은 아우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여기가 진리야.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것을 자꾸 찾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는데. 자, 그리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식, 철학, 봉사활동 이런 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 마침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봉사활동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날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내가 봉사활동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영혼이 살아나지는 못해요. 그 사람의 삶은 조금 바뀔 수 있겠죠. 삶이 내가 많이 도와주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뭐 연탄을 날라주고 또 뭐 밥을 퍼주고 필요한 물건을 갖다주고 봉사활동
집을 짓는데 도와주고, 해외에 나가지고 아주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봉사활동하고, 다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만은 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복음하는 것이 성막을 만들라. 나를 성막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뭐냐? 생명의 법. 모든 과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뭐냐? 생명의 법. 내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뭐냐?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요, 우리를 갖다가 올가매고 묶어놓고 우리를 죽이는 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율법으로 묶어놓고 눌러놓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법입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생명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뭐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꺾는 것, 마귀의 일을 박살내는 것,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주일 예배를 놓치게 만들고 다른 것에 분주하게 만들고 언약 놓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언약 붙잡고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권세를 사용하고 내 신분을 누리고, 그렇죠? 하나님 자녀, 전도자. 그럼 이 신분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다 나옵니다. 전도자 뭐랍니까? 어둠의 빛을 밝히고. 내 신분. 어려움 나왔다? 괜찮다.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탄아 가라. 모든 문제 끝. 이걸 딱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고. 어제 저녁에 어떤 제 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이제 대학 때 자기 지금 결혼한 아내를 대학 때 만났대요. 대학 때 만나가지고 참 괜찮길래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사귀면서 같이 또 신앙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검증을 했대요. 과연 이 여자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배우자가 맞는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 기도 속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한 교회에서 한 말씀 흐름을 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이자 같이 늘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이야 서로 너무 잘하니까 친구처럼 이게 이제 결혼을 딱 한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여보, 자기 둘이 있을 때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야 이 새끼야. 그리고 이 분이 이제 자기 부인한테 예수는 그럼 너나 해라.
예수는 너나 해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신혼집이 아니라 사탄집이었대요. 완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너무 서로를 잘 알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확신 속에 결혼했더니 이건 결혼하고 나니까 웬걸 이거는 이 집이 천국이 아니라 집이 지옥이라. 완전.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 여자를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야. 집에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여자 속에 마음들이 흑암 권세는 결박받고 드러날지다. 맨날 그랬어. 맨날 그래도 안 되더래.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내 안에 저 여인을 그리고 우리 이 가정을 정말 이혼 위기에 있는 우리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구나. 내가 저 여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맨날 저 여자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지려 그게 할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야겠다. 그때부터 진짜 영적 싸움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 흑암,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자기에게 있는 그 어둠에다가 계속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더니 나중에는 아내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한테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더니 어느 날 아내가 딱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아내가 이제 맨날 일하러 다니니까 나 오늘 직장 갈 테니까 빨리 해놔. 밥 먹고 설거지해. 똑바로 해. 막 그러면 이제 이놈의 진짜 인생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내가 진짜 이랬는데 맨날 자기한테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비춰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계속 빛을 밝혔더니 어느 날 아내가 여보 피곤한데 집에 쉬어. 내가 설거지 할 테 쉬고 있어. 내가 빨래 놀고 있을 테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우리가 진짜 누가 나한테 들어보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보내줘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지. 우리가 맨날 사단 흑암 결박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죠? 내 안에 어둠의 권세, 내 안에 흑암 권세. 그래서 그게 뭐냐? 나를 보고만 하는 거예요. 나를 성막을 만들라. 나를 성막 만들라. 그래서 뭐요? 내 성막을 만드는 거죠. 내 안에 증거계 대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쫙 계속 빛을 내 안에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 등잔대를 내 안에 계속 왜? 내가 성막이니까 성막 안에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언약궤. 제일 먼저 언약궤. 내 안에 뭐야? 말씀이 없구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 없구나. 내 안에 진설병 도는 상. 내 안에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차 있구나. 등잔대, 빛. 그렇죠? 그게 뭐입니까? 나를 성막을 만드는 거죠. 자,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냐? 그 몸의 지체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버릴 게 없어요. 아니 내가 내 몸에 필요 없다고 해서 내가 새끼손가락 잘 안 쓰는데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뚝 잘라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천국에 뭐 필요 없다고 사람 버리거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자, 이 교회가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화요 우리 캠프 때, 화목 캠프 때 이렇게 커피숍에서 밥을 먹고 이제 우리 세가지 수련회 끝나고 이제 같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우리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를 쭉 마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뭔 얘기 하다가 군성교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막 또 군성교부 막 부장님 욕을 막 실컷 했네.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옆에 할머니 세 분이 앉았는데 그분이 기존교회 권사님들이었던 것 같아. 말하는 게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두 분이, 한 분은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를 안 봤는데, 이쪽 벽을 바라보고 있는 두 분이, 할머니 두 분이 나를 멀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던지, 내가 진짜, 내가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워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지하철로 막 타고 가면서, 내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고, 막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다고 막 그러면서. 야, 그래, 맞다. 내 안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 내 안에 뭐죠? 아직 어두운 부분들.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의 어둠을 뭘로요? 등잔대 대신 그리스도로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실적인 그런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영적 싸움. 제일 먼저 누구와 영적 싸움입니까?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맨날 내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맨날 누구랑 해요? 사람이랑 영적 싸움하고. 영적 싸움 하는 것도 아니야. 영적 싸움 핑계 대면서 육신 싸움하고. 그죠? 영적 싸움 핑계 대면서 육신 싸움 한다니까. 그리고 세상과 영적인 싸움. 사단과 영적인 싸움. 진짜. 그렇죠? 우리는 이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도 정말 권세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지만 내가 영적 싸움 한다고 하면서 사실 요걸 늘 빼먹고 했구나. 이건 늘 빼먹고 나머지 가지고 매일 영적 싸움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못 보고 계속 이 세상에 뭐 영적 싸움, 세상 사단아 콘세 물러가요. 자기는 흑암이야. 자기는 흑암이 덮여있으면서 사람 물러가라. 안 돼요. 내 안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흑암 사단. 그렇죠? 그래서 자신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과 그 속에서 나오는 오력 충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전도하러 갔대요. 시골에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밭에 저 밭 끝에 할아버지가 일하시고 이쪽 끝에 할머니 일하시대. 그래서 그래도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조금 더 말이 전도하기 편하겠지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돼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내가 84살이야. 그래요? 할머니 저는요 목사인데요. 할머니한테 중요한 것을 가르쳐드리러 왔어요. 뭔데? 할머니 원수가 있어요. 할머니 인생을 무너뜨리는 원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대요. 맞아! 원수가 있어!
저 영감탱이, 저 원수야. 저 영감탱이가 원수야. 일평생 동안 바람은 피고 일평생 동안 술 처먹느라고 집에도 안 들어오더니 이제 나이 처먹고 늙었더니 이제 와서 밥 해달라고 집에 맨날 기어들어온다고. 저 원수 저거. 저 원수 저 죽었으면 좋겠어. 저 원수. 80 넘은 할머니가. 그래서 지금도 시간만 나면은 다방 간대요. 그 할아버지가. 시골 읍내 다방 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큰 종 이게 A4 용지에다가 큰 글씨가 눈에 크게 보이는 이따만한 글씨로 예수는 그리스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한글 줬대요. 그러면서 할머니 이걸 맨날 하세요. 볼 때마다 이걸 읽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맨날 거울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방 간대. 거울 보고 갔는데 이렇게 보더니 가방 거울에 붙여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에다가 붙여놨대요. 거울에 붙여놓고 할아버지 없을 때 자기도 늘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늘 그걸 봤대요. 할아버지도 그걸 보면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보더래. 뭐야 하면서 이렇게 보더래. 그러더니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다방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몸이 건강이 회복되는데도 다방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아니 그걸 그냥 맨날 읽으라며 그러면 그랬다며 읽으라며 그래서 내가 그걸 맨날 읽었지 읽었더니 그렇게 되던데 할머니가 그러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집에 와서 그랬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요 사역자들이 잘못하면은 남한테 가르치는 건 잘하면서 뭘 못해요? 자신에게는 잘 못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자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흑암 권세를 꺾으면서 실제적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탄과 영적 싸움할 때 우리 어떻게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모일 것. 같이 함께 모여서 뭐하냐? 영적 싸움. 그런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부터 뭘 해야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부터 방주를 지어야 돼요.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과 축복.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With Emmanuel Oneness. 자, 성막 널판으로 이 널판으로 모든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성소 휘장, 성소 휘장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단으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막으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뭐죠? 우리 마음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건 더 중요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 생각이 아무리 싫다 그래도 마음이 원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휘장.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지금도 그리스도. 시시때때로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이때 어떻게 돼요? 그룹. 즉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는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흑암 권세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이 응답 받는, 정말 진짜 성막을 짓는, 내 안에 영적인 성막을 짓는 그 응답의 시작이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막의 응답, 성막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그렇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성전을 올바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